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2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줄이 하나면은 약해도 둘이면은 강하고 셋이면 더 강하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면은 약해도 둘이면 강하고 셋이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 영혼을 위하는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출생을 하게 되면은 탄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모여 축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동료들까지 다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 한 생명이 자라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또 헌신을 다하죠.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는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그런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환한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결국엔 깨어나지 못하고 의사의 얼굴은 한없이 침울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은 한 생명이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뒤로 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중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온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 줍니다.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4명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4명이 협력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만나도록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자기 개개인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사람도 4명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내면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 4명이 모두가 그들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협력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자. 치료받게 해주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4명의 친구들은 혼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을 치료받게 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됐든 간에 그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을 만나게 하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할렐루야.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침상채로 데려옵니다. 본인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4명의 친구들이 도와서 침상에 그를 눕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모습, 그 광경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 나와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배움이나 건강 또 환경 여건 부유함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은 인간 다 하나같이 애어른할 것 없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 인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였던 아리마담 요셉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병든 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했고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다 용납해 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친구도 주님을 만나가야 돼. 나의 형제 자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동료도 학교 친구들도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선 이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뭐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가 힘이 들면 두 사람이, 그것도 안 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협력해서라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협력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협력하여 팀워크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배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별로 온 식구들이 태신자를 잉태해서 그 태신자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협력하는, 영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제 결과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생적으로 내 물질도 투자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협력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는 귀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보다도 둘이 강하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에 우리가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귀한 생명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협력하는 지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어디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 앞에서 내 친구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가로막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일정 내지는 또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일이 생겨서 또 나오는 것을 또 못 나오도록 그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에 내 친구들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기란 그 자체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또 크게 된 침상을 달아 내린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붕 위에 난 구멍 사이로 그 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릴 때 중풍병자는 곧 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그런 놀라운 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는 힘들어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정면 돌파한 거예요. 정면 돌파한 겁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만나주지 않아. 전화상으로 대화가 안 되면 찾아가요. 정면 돌파다. 내 음식점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아니면 맛있는 걸 사주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한마디 했는데 반응이 없고 장애물이 딱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손을 들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그 한 생명의 영혼을 허락을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획 속에서 하셨다면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또 허락하실 것이고 힘도 능력도 주실 것이고 결과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전도대장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도 전도하기 위해서 났을 때 장애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군중을 의식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군중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하는. 우리가 전철 안에서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참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군중들 때문에, 이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졸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험이라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건 안 돼. 내가 예전에도 해봤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불가한 거야. 내 한 영혼을 지명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은 불교 신자야. 딱 한마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건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부모님이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자녀를 보내주겠나. 못 오지. 이건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의 그 마음이죠.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경험에 의해. 경험이라는 장애. 더 나아가서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장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 자신의 생각을 너무도 강하게 붙잡고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할 수 없지. 이런 고정관념.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예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접근을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고정관념.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 친구는 지붕을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중요한 것은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이 산다. 그렇다면 무슨 장애는 극복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자기들의 고정관념, 경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군중, 그리고 모든 장애를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전진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도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에게도 장애가 있었어요. 동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 그들은 베드로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위협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더 나으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전도할 때의 장애물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많은 강의 위험도 있었고 사람의 위험도 있었고 또 유태인들의 위험도 있었다. 매를 내 40에 하나를 금하는 매를 몇 차례 막 죽을 고비를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과 전통이라는 장애물,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을 능히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결코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이 마음을 굳게 우리가 결심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길은 있는 것이고 열리는 축복은 있는 것이고 결과는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4명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중풍을 앓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로 데려다만 주면 예수님이 결과는 치료는 예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결국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이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어떤 행사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하다가 뭐 안 되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내 명령이고 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 대신자들의 영혼의 생명이 누가?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인자가 되시고 그의 소망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병자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한번 봅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테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관념에 불과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배우를 위해서 기도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No.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결국에는 한 영혼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달아내린 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그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아니었죠. 지금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보셨고 그것이 바로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해결해 준다. 영혼을 치료해 준 거야. 죄사함을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시간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사함을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다. 인간은요.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방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의 급선무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나의 동료, 친척, 형제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적인 필요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중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기까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또 하나의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의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도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명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영혼과 육체에 깊은 관심을 갖는 전인적인 복음인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사랑하는 동료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영혼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돌아보고 한 번쯤은 기억을 하고 한 번쯤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런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아울러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는 갖가지 장애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필코 주님께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하는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